저는 오늘 1, 2, 3 묵상법을 룻기를 통해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룻기를 간단히 요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룻기는 사사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보다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정치적으로는 무질서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소수의 경건한 남은 무리를 통하여 그분의 오묘한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줍니다. 둘째, 룻기는 정경 66권 중 에스더서와 함께 여인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두 책 중 하나로서 문학적인 특수성에서도 사랑받는 책입니다. 셋째, 룻기에 자주 등장하는 은혜, 인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헤세드로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나타내며 신학적으로도 심오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대속이라는 주제를 룻이라는 한 이방 여인의 숭고한 사랑을 통해 인간의 눈높이로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구약의 복음서요, 신학적 가치를 지닌 책입니다. 특별히 기업 모르는 자, 곧 구속주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고엘이란 레위기 25장을 근거하여 갑자기 불행을 당한 친족의 땅을 사주고 노예로 팔린 친족을 자유케 하며 결혼으로 끊겨진 가문을 이어주는 구속사적 의미의 압축이요, 부의 불균형을 최소화하는 법적인 안전장치였습니다. 이제 저는 1, 2, 3 묵상법에 대입해서 룻기 1장은 답이 없는 인간 상태, 룻기 2장과 3장은 그런 인간을 찾아오신 예수님, 룻기 4장은 그 엉킨 실타래가 풀리는 회복의 이야기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을 나의 이야기에 접목해 보겠습니다. 묵상 1, 시대적으로는 사사시대, 지역적으로는 두 베들레헴 중 스불론 베들레헴이 아니고 유다 베들레헴임을 밝히며 시작합니다. 떡집 혹은 빵집이란 뜻을 가진 베들레헴은 라헬이 주고 장사된 곳이며 목동 다윗의 동네로서 훗날 이곳에서 예수님이 예언된 메시아의 두 조건, 다윗의 혈통과 이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인류를 위한 생명의 떡으로 태어나신 영생의 만나가 내린 곳입니다. 이 베들레헴에 여호수아를 통해 분배받은 젖과 꿀이 흐르던 땅이었고 풍요한 곡창지대인데, 지금 흉년이 들었다 함은 말씀의 가뭄에서 오는 곡식 기근에 시달리는 어리석은 인간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상황과 사건을 통해 교훈하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는 한 가정이 지정된 자기 기업을 떠나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꿈을 이루려다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참담한 인간 우리의 모습입니다. 든든한 의지였던 세 남자의 죽음으로 가문의 대는 끊어지고 연약한 세 여자만 남은 희망이 사라진 비극의 극치를 보여주는 답이 없어 보이는 인간 상태입니다. 이렇게 암울하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양식을 주었다는 소식은 라우미의 영혼의 밀실에 비추인 작은 빛으로 이제 그녀가 빈손 들고 고향행 막차를 타게 되는 인간 모습입니다. 떠날 차비를 하며 마음의 가장 큰 부담인 홀로 된 두 며느리들의 장례를 위하여 친절하고 사려 깊은 배려와 진심 어린 권고는 며느리들을 딸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시어머니로서 성숙하고 고매한 인격자 나오미를 보게 됩니다. 더욱이 두 며느리들의 적극적이고 호의적인 반응에서 빚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온 나오미의 삶의 흔적과 그 이방 땅에도 참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빛이 비춰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빛 아래서도 두 자부가 보여준 서로 다른 선택은 가인과 아벨의 엄청난 간극 같고, 예수님 십자가 양편 두 강도가 선택한 서로 다른 크고 영원한 결과를 보여주는 두 부류의 인간 상태를 보게 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며 단호하고 물러서지 않는 룻의 결단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귀히 여긴 모세를 포함한 히브리 11장을 읽는 것 같습니다. 기쁨이란 뜻을 가진 나오미가 인생의 쓰디쓴 마라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와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하며 자책과 통곡으로 자신의 시린 가슴을 열어 보이는 안타까운 인간 모습으로 룻기 1장이 끝납니다. 이제 묵상 2로 민첩하다는 뜻을 가진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는 후덕한 고용주요 사회적인 약자들을 동정하는 너그러운 이웃으로 필요에 민감하되 받는 이의 마음을 배려해 굴욕감이나 상처가 되지 않도록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세심하고 멋진 신사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낯선 하늘 아래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과 떳떳하지도 않은 일이지만 생계의 수단으로 따가운 햇볕 아래 성실하게 이삭을 줍는 룻은 비록 이방이지만 자기가 받은 빚에 충실함으로 당시 유일한 복음의 곳간인 이스라엘에서 육신을 위한 이삭과 함께 영적 이삭까지 줍고 있는 두 사실이 오버랩되는 광경입니다. 때를 맞추어 우연같이 찾아와 육신이 가난한 자에게 생존을 위한 권리요 심령이 가난한 그녀에게 하늘의 양식인 위로를 센스 있게 채워주시는 보아스는 인간의 위기를 기회로 사용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방인을 경시하는 선민 5월 공동체 속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자신의 신분을 의식하며 자신감 없이 기주고 오직 타인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룻을 세워주시려 소문에 들은 효행을 극찬하고 안전도 보장해주고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온갖 편의를 제공하시면서 용기 주시는 보아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초조하게 집에서 기다리는 나오미에게는 보리밭 스토리를 소상히 듣게 하심으로 끝없는 절망 속에서 희망의 끈을 보여주사 그녀의 영혼을 소생시켜 그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라는 소망의 불길을 붙여주시어 나오미로 믿음의 큰 발걸음을 내딛도록 이끄시는 보아스는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나오미의 일방적인 지시는 오늘날 문화권에서는 무례하고 부도덕한 행동같이 보이지만 당시 히브리 고엘 제도를 이해한다면 믿음으로 허락된 특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이니이다. 거절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기에 수치의 부담과 두려움 속에 시어머니에게 받은 소명을 다하는 룻의 모습은 인간적인 효행을 넘어 정중하고 예모 있게 고엘의 권리를 요구하는 자아를 내려놓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마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던 예수님의 육신의 예비 어머니 마리아의 자신의 장래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늘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차원 높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처음 인애란 룻이 자기의 본토 아비집을 떠나 시모에게 베푼 효행이고 나중 인애는 남편의 근족과 결혼하여 그 남편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남기고자 하는 행위로 그녀의 인격에서 배어나온 진실한 사랑, 인간적인 이해 타산을 초월한 인애, 곧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언약적 사랑을 나타냅니다. 사실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다 행하리라. 조용히 안심시키며 맡겨진 일을 사명으로 의식하고 기분대로 처리하지 않고 신중하게 고려하여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을 바이패스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를 밟으시는 꼼꼼하신 예수님의 대역 보아스를 보게 됩니다. 물론 일 처리에도 능한 보아스는 우리의 문제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보아스가 자신의 말이 진실임을 확증하는 표로 보리를 6번 펴서 겉옷에 싸서 나오미에게 보낸 것은 안식년 규례에서 오는 교훈, 즉 6년은 수고와 노역의 기간으로 이제 곧 7년 안식년이 다가옴의 암시로서 룻은 깨닫지 못했지만 그 의미를 이해한 나오미는 좋은 신호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한 후 온전히 보아스의 선처만을 잠잠히 기다릴 신앙인의 모습으로 묵상 2가 끝납니다. 묵상 3. 회복과 찬양.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서두르며 보아스가 찾아간 곳 성문은 베들레헴 마을의 메인 스트릿이었습니다. 종교적, 민사적, 공적인 사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유력하고 덕망 있는 10명의 장로는 법적인 성원수로 배심원이 입석한 재판 광경입니다. 그 재판 자리에서 라오미의 땅이 회복되고 룻이 안식처를 제공받으며 죄와 허물로 죽어야 할 우리의 고엘이 되시려 인성을 취하심으로 인류의 친족이 되시고 하늘 심판장 앞에 서 계신 우리 예수님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수치와 모욕의 상징인 신을 벗는 행위는 소유권 양도 또는 소유권 포기를 의미합니다. 친족을 위해 희생을 거절한 자, 의무를 회피한 자가 신을 벗음으로 권리를 포기하는 증거입니다. 옹졸하고 이기적인 제 모습인데 그 부끄러운 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아무개여라며 그 사람과 그 후손의 명예까지 배려하시는 죄는 미워하시되 그 죄 지은 자를 넓은 가슴으로 보듬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기업 무르는 자, 고엘의 의무는 희생이 요구되는 일이었습니다. 죄의 세상에 사노라면 어쩔 수 없이 만나는 불행을 가까운 친족 순위로 돕도록 제도화하신 것은 안식년, 희년, 형사취수법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경제적, 정신적 회복이 실현되어 율법의 참 정신이 개발되고 구속의 깊은 의미를 깨우치시려는 그분의 사랑의 배려였습니다. 그리고 친히 이 책임지는 사랑, 고엘의 의무를 실천하신 곳이 갈바리 십자가였습니다. 다말은 부끄러운 역사 속 인물이지만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릴 뿐 아니라 그 믿음을 행사하여 메시아의 가문이 이어진 숨겨진 비밀이 밝혀지는 또 다른 회복 이야기입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여 재산의 기업과 후손의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 이행함으로 룻에게는 이 땅의 고달픈 삶이 회복되고 은혜로 영원한 상급과 특권까지 제공되며 가련하고 처량한 여인 나오미에게는 상처받고 텅 빈 가슴과 손에 오벳이라는 소망의 선물이 주어지므로 그녀의 노년 인생이 쓴 마라에서 기쁨의 나오미로 역전되고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이 돌려집니다. 끝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가문 다윗의 계보를 올리며 그 속에 구별된 선민 혈통을 넘어 이방 여인 룻을 구속사적 남은 무리로 예우함으로 모든 종족의 회복을 보게 됩니다. 사실 다른 종족들은 몇 대만 지나면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지만 모압과 암몬 자손은 영원히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규정임에도 모압 여인 룻이 메시아의 거룩한 족보에 오른 것은 비록 저주받은 족속이요 소년 과부된 절망적인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 구원의 날개 아래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어느 시대나 국가나 문화나 피부색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든지
은혜를 베푸시는 참 복음인 헤세드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결혼을 금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종족 순수성을 보존하려 하심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참 신앙, 종교적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한 방편이셨습니다. 친구 또는 벗이라는 뜻을 가진 눕기는 히브리 성경에는 우리 성경과 달리 잠언서 다음에 자리하고 있는데 잠언서 마지막 장 31장에 현숙한 여인으로 룻을 소개하는 뜻이랍니다. 히브리인들은 보리밭 배경의 룻기를 77절 혹은 맥추절에 읽으며 풍성한 봄 추수를 감사하며 그 속에 담긴 교훈, 불우한 이웃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이제 묵상 4로 본문을 나의 이야기에 접목해 보겠습니다. 저는 기독교 배경이 없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성장했습니다. 그렇다고 불교인도 토속 종교인도 아닌 거의 무신론 가정으로 한국이라는 문화권 아래서 명절이나 또는 1년 몇 차례 제사를 드리는 정도였습니다. 다시 말해 저는 재림교회와는 거리가 먼 이방인이요 모아 풍습에 익숙히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제 나이가 만 10살쯤 되던 해 국민학교 4학년 여름방학쯤 가세가 기울며 아버지의 사업이 몰락을 계속하던 중 급기야 우리는 어느 낯선 곳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곳이 바로 삼육동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 별내면 화점리라는 국민학교 옆 동네였습니다. 60년 전 그곳은 전기도 수도도 없었고 교통수단이라곤 경양버스가 하루에 2번이나 3번 지나는 정도였습니다. 풍랑이는 바닷속으로 던져지는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철없는 꼬마를 위해서도 나아만 장군 집에 이스라엘의 한 작은 소녀를 보내시듯 두 소녀 선교사를 이미 그곳에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저는 어려서 잘 몰랐지만 어머니 말씀에 그때 우리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계획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한 친구분께서 어떻게 아시고 우리를 반강제로 그곳으로 이주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은 티 없이 맑은 나의 어린 꿈을 접어야 했던 인생 벽대에 찾아온 불청객이요. 마치 막 그림을 그리려는데 물감이 엎질러져 망가진 화폭같이 치부하고 살았는데 영원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니 그때 그 일들은 쓸모없는 제가 하나님 손에 들려질 골든 아워였고 실수 없으신 하나님의 세팅된 타이밍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그때 우리 가정에 이사할 일이 생기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더라면 아마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재림 교인이 되는 일 또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로라. 그 후 저는 천사 같고 믿음과 지혜를 겸비한 두 친구들의 우정과 기도 속에 애굽을 떠나 섞인 무리로 홍해를 건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 신앙의 걸음마를 시작하고 철부지로 지내온 60여 년, 이제는 개인적인 인생의 가나안 변경에서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하늘 가나안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참 별을 몰라서 별 볼 일 없던 촌뜨기가 별을 만들어 주신 예수님을 만나 저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처럼 별의 주인으로 살게 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저는 가끔 에스겔서 16장을 읽으며 영적으로 피투성이가 되어 길가에 내버려진 채 발짓하고 있던 어린 제의 모습을 마주 대합니다. 그때 그 피투성이의 탯줄을 자르시고 씻기시고 길러주신 수많은 부드러운 손길들, 도무지 건널 수 없었던 홍해 앞에서 홀로는 전혀 넘을 수 없었던 험산 줄령 속에서 강한 손과 편팔로
동행해 주셨던 수많은 이적들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 속에서 번번이 넘어지고 투정하며 신앙의 연륜이 쌓여도 철들지 않은 이 어리석고 못난 저를 헤세드의 넓은 옷자락으로 덮으시고 오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은퇴 후 소소한 일상에서 미처 깨닫지 못해 버려졌던 많은 은혜의 조각들을 모아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나만의 부를 노래를 부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